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하나님의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월 달은 또 여름 휴가도 되고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교육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EM 수련회가 오늘 또 잘 마치고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펜실베니아 그 피츠버그 위쪽에 버틀러라고 하는 곳에 13일 날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알이 귀를 지나쳐가지고 자동 소총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유세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그 총을 쏘았던 친구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투표권이 있어서 이제 투표할 차례인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고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면 도마잖아요, 도마. 그렇게 이름도 좋은 이름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상담가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는데 전 부모님 두 분 다 상담하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이 참 이런 시점이 와 있다는 것,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11월 달에 선거인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말 이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깐 쉬어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한국의 광주에서 여고 2년생이 학원차를 타고 새벽 귓가길에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부모는 살인적 입시교육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참견이었습니다. 휴가의 뜻은 이 휴가 한자로 쓰면은 이 사람 나무 목자 이렇게 쓰는데 나무 아래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은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직장인 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512명 대상으로 휴가를 다녀온 후 그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활력 있게 출근할 수 있었다가 68%였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느낌이다. 66%.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었다. 58%. 그 통계를 봤으니까 휴가를 가는 게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휴가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리듬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편안함을 주듯이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성서의 여가라는 뜻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7, 8월 달 각종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날에 정말 수련과 캠프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짤막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전도 사역 중에 몰려오는 군중들 때문에 쉬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그 사역도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많이 바쁘셨다.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면은 대박이 터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또 열심히 제자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그런 사역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식사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바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추방했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는 기쁨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주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게으름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뜨거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진보와 사회 보존, 인간의 품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인간과는 공작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인 워너 메이커는 우리는 일하고자 태어난 것이다. 자기의 일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신성한 의무요, 인생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무슨 일이든지 땀 흘려 수고하는 자를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도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휴식은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휴식의 필요성을 권면하셨습니다. 또 주님도 많은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녔는데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풍랑이든 바다 배에서도 주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이 이제 생긴 것이죠. 제4계명 안식일 사베트는
멈추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스탑해서 모든 걸 스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보면 14가지 때가 있는데 거기 때를 보면은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휴식과 휴양,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없으면 육체는 병들고 시들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이 일을 하루만 쉬어도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한다면 과로고 쉬지 않고 먹는다면 과식이고 쉬지 않고 달린다면 과속입니다. 정말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데 건강에 관한 7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는 휴게소가 매우 귀중하고 선원에게는 항구가 매우 소중합니다. 사막의 대상, 물건을 팔어 낙타를 타고 끌고 가는 자에게는 오아시스가 매우 귀중합니다. 진보적 휴양법을 제청했던 에드먼드 자콥슨 박사는 어떠한 신경질적 감정적인 상태도 충분한 휴식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 휴식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경질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는 쉬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책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산책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정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칸트가 지나가는 시간을 딱 그 시간을 이렇게 쟀다고 그럽니다. 또 문인 버나드 쇼는 속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게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보를 했다. 취미, 사냥, 낚시, 스포츠, 여행 다 귀중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일만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미국에 30년, 40년 살았는데 나이아가라도 못 갔대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못 갔대요. 어떤 분은 또 나이아가라 가가지고 그 폭포한테 가서 나이아 가라! 그랬대요. 나이아 가라! 그래서 아주 젊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이미 체증이 쑥 내려가도록 여러분 여행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고 아이들도 저는 나이가라 한국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12번은 더 간 것 같아요. 많이 가는데 하여튼 너무 참 귀중하죠. 여행이 참 귀중합니다.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놀다가 다친 환자가 700만 명이었대요. 어린이는 자전거 타다가 다쳤고 청소년은 농구하다가 다치고 성인은 테니스하다 라켓볼 하다가 하이킹하다가 다쳤는데 그 의료비만 해도 5억 불이 넘는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휴식이 매우 귀중합니다. 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쉬시고 잠깐 쉬는 게 10년, 20년 되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적한 곳, 빈들, 벳세다 고을, 광야, 그 당시 이렇게 예수님이 휴식한 한적한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는 안식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가 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위대하죠.
영적으로 대결을 하고 우상과 싸우고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가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쫙 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자고 계속 이렇게 쉬게 했어요. 쉬게 하시니까 다시 음식과 수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카지노, 여기 아틀란타 시티 그쪽에 있는데 그전에는 요즘에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한번 저도 거기를 하나 가봤더니 나는 그게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많은 시간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아주 정신없이 그렇게 매달려서 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가 될 텐데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데 빠지면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쾌락적인 것, 도박, 술, 마약, 탈선, 그런 모든 것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휴식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한국에 갔더니 무슨 스풀림 같은 거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거기를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을 정말 휴식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정말 귀중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있다가도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냥 성경 말씀 한 기절이 그냥 그 인생을 완전히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웨슬레이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기절 말씀이 그냥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얼마나 많은 거죠. 3만 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련을 통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쉼입니다.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도로의 사인을 보면 어떤 사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스탑 사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탑이 올 스탑, 또 어떤 때는 또 올 스탑. 정말 스탑 사인이 많아요. 스탑. 잠깐 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운전하다가 그 폴리스 경찰한테, 교통경찰한테 티켓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스탑 사인에 슬랑말랑 하면서 갔대요. 그냥 이게 딱 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슬랑말랑 이렇게 지나갔더니 폴리스가 따라와가지고 너 왜 스탑을 안 했냐? 나 스탑했다 그랬더니 슬랑말랑 하면서 이렇게 가더니 스탑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그러더래요. 스탑 딱 쓴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저도 알았네요. 하여튼 슬금슬금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스탑을 해서 이 스탑하면 안전한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그것은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쉼이라고 하는 거는 마침표, 그러니까 쉼표도 있고 그래서 느낌표도 있는데 이 정말 그 스탑을 잘 할 때 스탑 딱 하면 되는데
그냥 스탑하는 말랑말랑 넘어가면 걸린다고요. 걸려요. 예.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35세 때 올더스케이 퇴심 이후에 53년간 말을 타고 37만 5천 킬로의 전도 여행을 했고 매주 15번의 설교를 했고 평생 4만 2,400번의 설교를 했답니다. 200권의 저수를 했고 광범위한 사회사업에 힘썼으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지만 또 불행한 가정생활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 80평생 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인생은 일하는 것과 더불어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어 일한 뒤에는 쉬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휴식처럼 참된 휴식은 없습니다. 일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최선의 상태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7, 8월 달 교육과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또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영육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수련과 또 그런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